네, 안녕하세요. 오늘 셀리더 성경 공부를 따로 이제 하지 못해서 오늘은 영상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저는 주일 이제 저녁으로 가네요. 지금 이제 녹화하는 시간이 이제 50분쯤 되니까요. 자,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일반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끝이 이제 죽음과 그 이후에 있을 정죄의 심판 그리고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에 나타날 어떤 결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보아왔어요. 하나님이 이 죄인에 대해서 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대표로 삼으셔서 그에게 형벌을 내리심으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를 구속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남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 질문이죠.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자, 오늘 이제 이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잡았어요. 믿음은 중심 이동입니다. 이렇게 잡았는데 질문이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이 부분. 어떻게 해야? 자, 근데 이 질문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십시오. 이게 영어 질문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How can we be saved?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라는 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What should we do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아온 답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답에 대해서 답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거죠? 믿어야. 자, 어떻게에 대한 답은 이거. 우리에게 대한 답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제 그 행위나 공로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달려 죽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는 것. 이건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공로를 예수 안에서 하신 일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된다. 이게 공로가 아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갈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가 있고 여전히 죄를 향해 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니,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어떤 반응이 없어도 돼요? 우리가 실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특별히 죄와 관계돼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뭐 음주운전을 했다, 뺑소니를 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받고 재판부에 끌려가서 법정 구속당해가지고 어, 재판을 받아서 형량을 선고받고 그 형량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말하자면 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맞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는데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가 있다 하더라도 죄가 없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죄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회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 그러니까 죄에 대해 이게 방향성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죄를 밀어내고 싫어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내 삶 전체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이라고 할 때 이제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회심이라고 그럴 때 회심을 두 가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된 성품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이 있으니까 그냥 난 죄 지으면서 살래. 이게 아니라 죄를 회개한다고요.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회개 아닌 게 뭐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요즘에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이제 당당하게 나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말을 쓰는데 아깝죠. 꼭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라도 내가 늘 뭐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좀 부끄러워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과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더 이상 살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 이런 것들이 이제 회개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것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내 공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대상. 여러분 누구 믿으세요? 나 믿으세요? 선생님 너 자신을 믿어 그러죠. 믿음의 대상 우리 누구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근거예요. 믿음의 근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나의 착한 행동이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의 부활에 있다는 것이죠. 근거를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기는 게 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중심 이동입니다. 이렇게 좀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중심이 전에는 죄에 있었다고요. 죄 짓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어떤 핵심적인 방향이었죠. 죄를 향해 있어요. 이 방향을 돌려서 죄에 대해서 등지고 물론 있어요. 나를 괴롭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가 다루게 될 그런 부분입니다. 어,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이게 두 번째인데요.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결과죠. 믿음의 결과. 믿음의 본질은 대상과 근거를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것이고 믿음의 형태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결과는 뭐냐? 칭의. 의롭다 하심 여기 보죠? 오직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우리를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 뭐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제 셀리더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전가가 영어로는 imputation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렇지 않은 존재에게 그렇다고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infus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뭐냐면 주입이라고 그래요. 의의 주입이라는 말을 써요. 이건 이제 카톨릭에서 많이 하는 건데 실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 안에 의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참 애매한 말인데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 실제 우리에게 의가 들어온 것인지 이런 차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차이를 좀 보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표가 되셨다는 것을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의 의로움은 내 것이 되고 내 죄는 그의 것이 된다. 이게 치환되는 거예요. 이거 전가라고 그러거든요. 실제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그럼 죄가 주입됐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고, 또 실제 우리가 아직 의로운 삶을 잘 살지 않은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냥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옷이란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은 때국물이 막 있고 들어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죠. 이게 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imputation은 전가라는 뜻이고요. infusion은 주입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주입이 아니라 의의 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아니 뭐 지금 기왕 봤으니까 네, 잠깐 보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의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실제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넌 예수 소속이구나. 넌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넌 내 아들 안에서 내 아들 편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와 연합.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이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서울대생이다. 그러면 서울대생이 다 공부 잘하냐?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도 특기생이 있을 수 있고, 뭐 운동만 잘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진짜 간혹 어떤 경우에는 부금 입학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냥 서울대생으로 봐주죠. 예. 물론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게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자,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대상과 근거가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중심이 도는. 그러면 믿음은 어떤 식으로 나타내느냐? 회개와 그리고 의지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믿음의 결과는 뭐냐? 의롭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먼저 서론을 이렇게 보시면 서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당연히 없죠. 마태복음 19장 16절, 예레미야 3장 23절.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청년,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계명대로 해. 그게 선한 일이야. 사실은 못해 이 말이죠. 그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소유를 팔아서 나를 쫓아라. 뭐 그거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부자가 너무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가지고 근심하면서 가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만한 이유와 근거를 만들 수 없어요. 이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예레미야 13장 23절은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너희 스스로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걸 말씀하죠. 세상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런 인간 본질에 대해서 죄인에게 사회 봉사 명령을 합니다. 죄의 값을 스스로 치르고 벌 받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로입니다. 공로. 자,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공로. 누가 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정, 의롭다 하심을 얻기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뭘 합니까? 밥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뭘 하죠? 그냥 믿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자랑하면 안 돼요. 아, 나 너무 하나님 잘 믿어.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믿음이 좋아. 여러분, 그거는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선물을 줬는데 그걸 받았어요. 와, 나는 그 선물을 너무 잘 받아, 내 손이.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그 믿음의 근거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다음 주에 설교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 참 책을 쓰신 목사님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이 스케이트를 타러 간다는 거예요. 스케이트를 타러 가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뭐 스케이트장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강이 얼면 거기서 스케이트 타고 한강에서 스케이트 굉장히 많이 탔어요. 그리고 이제 스케이트를 타면 거의 날이 아주 추울 때는 그렇지만 이게 조금 날이 조금 풀렸다? 그럼 이제 스케이트는 타고 싶은데 이게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타요. 그럼 여러분 그 스케이트장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스케이트 타는 사람은 다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다 믿고 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탈 수 있습니까? 얼음 때문에 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그 위에 올라갔죠. 그러나 복로는 뭐예요? 어, 근거는 어디 있어요? 얼음에 두께에 있는 거예요. 얼음이 얼마나 두꺼운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서 주님을 믿고 맨날 흔들리면서도 주님을 잡아요. 근데 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 흔들리는 믿음으로 잡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는 거.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여전히 나를 믿고 또 애쓰며 불안해합니까? 난 믿음이 너무 없어서. 아니, 그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시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확신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생각해요. 확신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이 부족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뭐가 좋죠? 내가 편하죠. 내가 좋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고 주를 믿으면 내가 얼마나 좋아요. 내가 행복하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확신 가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확신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자, 예수 믿고 십자가로 얻은 용서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번 오프닝이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이 나눌 셀 성경 공부의 기초가 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이 믿음조차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보예요.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공로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뿐이에요. 자,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태도. 믿음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믿음이 어떤 식으로 드러났냐. 죄에 대한 태도예요. 회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또 중심 이동이에요. 일종. 내 죄를 내가 어떻게든 처리해야지 라는 거죠.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고백하고 약함을 그리스도께로 가져가 의지합니다.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 문제를 끝까지 자기가 처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죄 속에 그냥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착하게 사는 건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누가복음 18장인데 13절이라고 잘못 썼네.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9절은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백한다. 요한복음 18장 11절, 13절은 또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한 비유를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전 믿음 좋아요. 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특별히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는 믿음은 믿음이지. 자기에 대한 믿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죠. 어, 세리는 옆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은 지금 죄에 대해서 죄를 내려놓으면서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근데 여기 참 이제 그 다음 2번 문제에서 보겠지만 18장 14절에 보면 이가 저 사람보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오네.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이제 2번에 나와요. 의롭다 하심.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얘는 의로워. 왜? 예수 아래 들어왔으니. 네, 여러분 끝까지 죄나 여러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살펴봐야 돼.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약함을 죄는 고백하고 약함은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서 의지하고 나는 이런 죄의 문제와 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가져오고 있습니까? 1번 죄는 감추려 한다. 이 은폐죠. 아닌 척. 나는 그런 사람 아닌 척. 하나님 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기도도 많이 해요. 저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건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자,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두 번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 어때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왜냐면 내 힘으로 해결해야 나중에 좀 가져가서 자랑할 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럼 저도 목회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런 유혹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업적인 것 같고 막 내가 뭘 이룬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다윗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난 뭐 그냥 목동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난 사울한테 죽었어도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이걸 내 힘으로 이겼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걸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의지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죄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냐 죄를 고백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믿음은 여기에서 확연하게 방향이 달라요. 오늘 믿음은 중심 이동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자, 어떻게 나는 믿음으로 사는지 한번 나눠보고요. 두 번째 문제, 믿음의 결과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을 믿었을 때 너 참 의롭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착각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왜 의인이었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었죠. 방주 지은 게 무슨 착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노아는 너무 믿음이 대단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은 일들이 있었죠. 어마어마해 보였죠. 그러나 근원은 뭐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왜 예수 믿은 거냐? 여러분 방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있으면 심판을 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다 봤어요. 누가복음 8장 14절 넘어서 이렇게 오타가 많지? 3장 23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이제 실제 나갈 때는 바꿔놓겠습니다. 내 착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실 것 같은 늘 불안하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을 하셨음을 믿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해요. 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알잖아요. 내가 악한 거를. 죄 짓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을
있는 자는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나 연약하여 하나님, 나 다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부모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연약한 줄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뻔뻔하리만큼 당당하고 염려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이런 나도 구원 얻었을까? 아니 이런 나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무 부족한데요. 알아요. 알아. 하나님이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셨죠.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담대한 거죠. 자, 2번. 내 착함과 열심, 봉사와 노력으로 하나님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오, 이거 힘듭니다. 아무리 해도 인정 못 받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굉장히 컴플렉스에 시달립니다. 서울대생들이 그렇더라고요. 서울대생들이 공부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잘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노래 잘하고 글 잘 쓰고 뭐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들 그 자기보다 더 뛰어난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 앞에 가면 기가 죽어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착함이 무슨 공로가 되겠습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나를 의롭다 하시면 그냥 믿고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인지 좀 더 인정받고자 애쓰는 삶인지 아니면 인정받았음을 예수 안에서 이미 인정받았음을 믿고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유함을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하는 신뢰의 대상의 근거를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깁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하는 신뢰의 대상과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깁시다. 죄를 숨기기보다 회개하고 힘을 스스로 지기보다 주를 의지합시다. 예수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점점 셀 모임이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쁨들이 우리 안에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이 하셨어요. 제가 기도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나도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시고 내가 공로 세우려고 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이제 믿는 믿음 때문에 참 자유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과인 의롭다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